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1.1회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한 토록도 외면함이 없이 말씀 그대로, 교훈 그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부여잡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문과 루머의 주인공이 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문이 떠돌아다닙니다. 대개 소문과 루머인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자고 일어나면 어제 들었던 소문과 오늘 들었던 소문이 동일하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이 소문이 새끼를 치고 이 소문이 몸집을 불려서 더 안 좋은 소문이 돌려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입소문의 힘과 입소문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한문으로 그 표현을 보니까 무족지연 비천리라고 해서 비천리, 천리를 날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문과 모든 루머는 빠른 속도로 퍼지되 그 퍼질수록 몸집을 불려간다라고 하는 그 특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 매체가 발달되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보 매체가 발달되어 있는 현대 사회라고 해서 소문과 루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인터넷 검색을 그 앞에서 바로 해서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한쪽에서는 맞다 이야기하는 사람,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합성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많은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조차도 어떤 소문을 만들어내고 봐라라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만들어낸 소문과 루머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러니 소문을 내자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 소문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그래요. 한 사람이 듣고 그 소문을 옮깁니다. 옮길 때에 내가 들은 그대로 그 소문을 전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문서로 돌아다니지 않는 한 소문은 꼬리를 뭅니다. 소문은 살을 붙여 갑니다. 소문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내용으로 확산되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아프대라고 하는 처음의 소문은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면 병명이 붙습니다. 배가 아프다 그러더니 아마 장염인가 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아무개가 장염으로 인해서 아픈데 열이 40도가 오르내린대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 가면 병원에 갔네 안 갔네, 그 다음 사람에 가면 그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 그 다음 사람에 가면 죽었네 살았네 라고 하는 소문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저 몸살로 인해서 며칠 앓았을 뿐인데 장래 운운하는 소문으로 번져간다는, 소문과 루머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소위 인터넷상에서 악성 루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우리는 악성 루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줌으로써 창피를 주고 그의 입지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의 소문이 악성 루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도 무엇인가요? 내가 들은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기의 해석을 가미해요. 자기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내가 복원되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의견을 덧붙여 소문의 소문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긍정적인 얘기로 살을 붙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긍정적인 것은 빼고 부정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을 덧붙여 소문을 전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자기의 견해를 덧붙입니다. 자기의 비판하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이와 같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문에 소문을 더하여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문은 그 몸집을 불려가면서 하루 천리길의 속도로 번져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원리가 뭐 들은 것이 있으면 들은 그대로 이야기해야지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이지 말라라고 하는, 악성 루머는 퍼뜨리지도 말아야 하고 전달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 본다면 사실대로만 말하지 가감하지 말라. 그야말로 본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들은 그대로만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람의 말에는 의심을 품어도 녹취록 혹은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야말로 이야기한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하고 움직인 그대로 영상이 찍혀 있기 때문에 녹취록과 혹은 동영상은 증거로 채택되어도 사람의 생각에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어떤 악성 루머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왜? 내 생각이 가미되고 내 견해가 가미되고 내 감정이 가미되어지기 때문에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나는 들은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들은 말씀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내게 들려주신 교훈 그대로를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내 생각을 가미하고 내 견해를 가미해서 덧붙일 건 덧붙이고 뺄 건 빼고 내 마음에 드는 건 덧붙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 하는 말, 성경 어딘가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과 그 표현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다라고 성경 어딘가에 다음과 같이 비슷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어렴풋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성경 어딘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다더라 라고 하면서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알지 못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들은 것으로, 그저 내 생각에는, 그저 내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말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도 한 단어, 자음 하나가 추가되느냐 빠지느냐라고 하는 말이 첨부가 되면서 그 모든 문장 전체가 다른 뜻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딸을 먼저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롤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로하마라고 하는 이름은 국률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앞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하자 그 리을자 하나를 떡 붙이게 되면 그 모든 뜻이요 부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로하마는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지만 앞에요 기역자 하나 붙여서 그 리을자 하나 붙이면 롤로하마가 되는데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자라고 하는 부정의 뜻이 되고 맙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암미라고 하는 말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의 백성이라 라고 하는 말에 한자만 더 붙이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한마디의 말도 하나의 점도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교훈 그대로 한마디도 빠짐없이 한 토시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잖아요. 점 하나 붙는가 빠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로남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나요? 그 노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워서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지만 점 하나 지으면 님이 되어서요 내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이 님이 그 점 하나를 찍으면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과 님 사이에 불과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찍으면 님이 되고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점 하나 찍으면 님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치 점 하나 빼고 지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억도 가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감하면서 내 생각대로 가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모르면서 성경 어딘가에 보면 대충 그런 교훈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대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모든 교훈을 마감하는 마지막 장 22장의 말씀을 우리는 본문으로 봉독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다 증언한 이후에 마지막 남기고 있는 당부사항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 책에 쓰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가지고 임의로 빼거나
내 생각을 가지고 임의로 무엇을 추가하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오늘 제목대로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 표현 하나하나, 그 점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야말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빼는 행위를 우리는 가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첨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감이라고 하는 말은 빼거나 덜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가감하지 마라.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부풀려 말하거나 혹은 그 말씀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토시 하나, 표현 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임의로 빼거나 내 임의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받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증거하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기억하고 간직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언급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이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을 1인칭으로 사용하면서 여호와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제우선적인 사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요, 토 하나, 점 하나 빠짐없이 표현 그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냥 주제를 듣고 그냥 대지를 듣고 하나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빠지지 않고 먼저 마음속에 담습니다. 마음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모습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마음속에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가 명령하노라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라라고 명령하시면 하라라고 한 명령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전할 뿐이에요.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으면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자기의 방식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고 선언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빼버리면 하나님도 그 삶 위에 재앙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도 그 삶 위에 재앙과 진노를 더하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빼버리면 하나님도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빼버리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라도 한 점이라도 내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하라라고 하는 내용,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그 뜻과 목적과 그 교훈의 1.1회까지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미하지 말 것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 위하여 어떤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한 구절 한 구절 그 구절의 모든 표현들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들을 너는 마음판에 새겨 망각됨이 없도록 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망각되지 않을 만큼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암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암송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암송하고 돌아서면 내가 무엇을 암송했던가? 아니, 암송은커녕요 내가 무엇을 읽고 돌아서기만 해도 무엇을 읽었는지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는데 어찌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억력이 예전 같으신가요? 저도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전에는 한 두어 번만 봐도 딱딱 다 기억을 하였지만 이제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력이 시원찮으니 나이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암송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일에 있어서는 나이 불문, 성별 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하여 암송하고 또 암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분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암송하기를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아파트를 들어갈 때는 잘 몰랐어요. 나올 때 보니까 현관문 뒤쪽에 가스, 전기, 열쇠 아주 큰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가스는 잠궜는가,
전기는 다 안전하게 해놨는가, 불은 다 껐는가, 열쇠는 손에 들고 있는가, 아마 이 의미겠죠. 가스, 열쇠, 전기하고 크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현관 그 대문 앞에 턱 붙여놓은 가정은 없어요. 내가 이 말씀만큼은 내 마음속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하여 현관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을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억력 탓하지 마세요.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정성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기록되어진 말씀, 명령되어진 말씀대로 생각나기 위하여 암송하고 또 암송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사회는 노인 인구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노인 문제, 사회 문제가 대두되어지는데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학에서는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을 병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이 치매가 자연스러운 노인화의 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약으로도 치료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 환자가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방에서요 집사님 혹은 권사님 그러면 저를 못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저를 학교 선생님으로 알고는 선생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세요. 어떤 분은 고향 친구쯤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생면부지의 사람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점잖게 인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목사인 저에게 감동시키는 모습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를 몰라보지만 찬송하겠습니다. 권사님 혹은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입니다 라고 하는 게 더욱 나옵니다. 찬송을 부르자라고 하면 사람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 이름 석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가 평생 불러왔던 그 찬송의 가사는요 찬송가 없어도 마지막 절까지 부르는 모습이 저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 제2교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왜? 대구 제2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찬송의 가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망각하여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다 잊어버렸지만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망각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은 그의 삶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치매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라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하나님 이 치매라고 하는 것 제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피해갈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치매라는 현상이 저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180장 찬송인데 제가 치매를 걸려서 다른 사람은 몰라보아도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매 환자가 되어서도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욕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들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라고 해도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치매가 심해져서 내가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믿음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남아있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 속에서 온 힘을 기울여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90, 100이 돼서요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난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저는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입만 열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찬송과 경배의 아름다움이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먹기를 탐해보세요. 나중에 다오 다오 하면서 밥을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라고 하면서 다오 다오 하면서 사는 것이, 멋내는 일에 힘쓰면 온 힘을 기울여 산 사람은 드러누워 있어도 금반지 다오 금팔찌 다오라고 하면서 화려함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교훈 그대로를 마음속에 새기며 산 사람은 잠꼬대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꼬대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득 차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잠자는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1.1회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정확한 표현, 기록된 장절까지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있지 않아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찬송가가 내 손에 없어도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있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요약하여 기억하거나 그저 주제만으로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를 마음속에 새겨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기억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 암송이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과정인 것입니다. 잠언 7장 3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말씀대로 기억하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 그대로 주신 교훈 그대로 마음속에 담아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암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표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생명의 길, 말씀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